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임해 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은혜의 넉넉한 것으로 동행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알령 없이 자비하심 칭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함께 모여서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주 예수 보혈의 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들, 무의식 중에 또는 알면서도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자신의 의가 크다고 생각되어 하나님의 존재가 마음에 없을 때에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으로 인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움츠려 들기도 하고 우울함으로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 우리의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말씀을 담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의한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본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뜻을 잘 살피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경계가 뚜렷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든 만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며 모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저들의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다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세월에 의해서 낡아지고 연약하여지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 중에 육신의 약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감싸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님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서 그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컬럼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는데요. 그런 책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런 영화도 만들어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으십니까? 요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들이신가요?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문조사 하니까 코로나가 끝났다는 말이 제일 듣고 싶다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대답들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듣고 싶은 말, 이 코로나 때 이제 집에 늘 있고 어머니와 늘 같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제일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그 말은 들었을 때 좀 힘들었던, 듣기 싫은 말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았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칭찬이나 격려 이런 거죠. 잘한다. 난 널 사랑해. 야, 너 참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런 말들이었던 것 같고. 듣기 싫은 말은 야, 공부 안 하고 뭐 하니? 이런 것들이죠. 야, 너 지금 운동 좀 해. 일어나.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듣기에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을 또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꼭 우리의 자녀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로 칭찬, 격려, 위로 이런 말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또 회복이 되고 그것이 용기가 되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라 그런 책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무조건 칭찬의 말들만 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죠. 근데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또 책임을 져가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 혹은 기대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어떤 말을 듣길 원하냐 하면 지금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는 인정의 말들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그 하는 인정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은유를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해요.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교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혹은 힘겨움을 얻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됨 그리고 그리스도인됨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라기보다 은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요점으로 설명하기보다 그냥 무엇에 이렇게 대비해서.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갓난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라고 사도 베드로는 은유합니다. 갓난 아기와 같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거듭난 것은 이렇게 선언해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남,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거듭난 사람을 의미해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물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태어남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쌓여져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쌓아오던 우리의 삶의 모양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갓난아기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선하냐 악하냐 논쟁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는 순수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그 의도 자체를 가지고 누구를 속이거나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누구를 기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음으로 만족하는 존재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자라갈 새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는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죄의 습성들, 죄의 모양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의 말씀, 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갓난아기와 같아야 한다. 끊임없이 내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벗어버리기 위하여 애쓰고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를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말투,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자꾸 애써야 한다. 그리고 새 사람, 어린아기와 같이 순전한 사람이 1차적으로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훈련해 감으로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떠나고 죄를 벗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남이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되지 않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갓난아기와 같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기와 같아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갓난아기는 반드시 자라야 해요. 갓난아기가 평생 갓난아기로만은 살 수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태어난 자식들을 보고더라도 그렇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언제 애들이 그렇게 컸는지 저희 EM에 있는 우리 자녀들 보면 불과 뭐 얼마 이렇게 얼굴을 잘 못 보던 사이에 벌써 키가 막 이제는 뭐 저보다 더 커져가는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잘합니다. 아이들은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잘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잘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무엇인가를 흡수, 먹음으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순결하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자라요. 순결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헬라어는 분명한 대비를 가진 단어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음식과 같이 이 땅의 어떤 물질에 반대되는 개념. 순결하고 신령하다는 건 형이상학적인 것, 이성, 우리의 마음을 키우는 음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젖은 젖이되 먹는 음식은 음식이되 그것이 물질을 먹어서 몸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먹고 우리의 정신이 먹고 우리의 이성이 먹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자라는 그것을 너희가 취하여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젖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죠. 물론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하고 의로운 착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내 것이 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애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갓난 아기와 같이, 갓난 아기는 사실 어머니가 먹이는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보통은 갓난 아기는 어머니가 주는 것을 그저 순전하게 받아 먹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배고프다는 신호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가끔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에 기도하지만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길들을 배워가고 확인하는 그와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데에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자라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3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인자하심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그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늘 부어지는 것,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죠. 그러나 너희가 사모하면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심과 은혜들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미간에 붙이고 너희의 집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며 나가며 너희가 손을 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둬서 내가 문을 드나들 때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가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게 법이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이제 거듭난 갓난아기와 같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자라갈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한 지체되어진 교회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고백에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 산돌에 대한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자체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보배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오늘 본문 뒤에 6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진다고 하는 선언의 예언의 말씀을 끌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리고 배척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버리심 받고 배척 받아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이 산돌, 신령한 집, 교회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과 연결은 그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 뒤를 따라갔던 제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에 같이 자고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을 같이 먹고 가시는 곳에 같이 갔던 것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 땅에 남은 이들을 맡겨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언하고 그들을 구원할 의무와 역할을 맡겨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역할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맡긴 역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전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역할을 교회가 맡아 살아가기를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의 말을 통하여 저희의 행동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도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산돌로 부르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로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완성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홀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짐으로 교회가 돼요. 우리는 그 중에 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와 연합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함께 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자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이게 격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격언처럼 그냥 어떤 캐치프레이즈처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은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의 약점을 이해해 주고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백업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것에 백업으로 붙이셨어요. 그는 그 실력이 없지만 나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프트, 탤런트예요. 내가 하는 역할에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것들을 또 다른 이들이 채움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가요. 요즘 저희 집에 벽에 웬 벌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벌이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저희 벽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벌 집을 아마 지은 것 같아요. 어느 곳 하나의 구멍이 생기면 뭐가 드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구석 구멍이 생기면 그리고 그것 내 역할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버려두면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돼요. 그리고 그 약점은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사단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떨어질 만한, 연약할 만한, 실패할 만한 구석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틈을 파고들고자 해요. 저희 집에 있었던 그 벌집 구멍을 열심히 다 막았거든요. 그리고 벌이 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없어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쪽에 구멍을 또 찾아서 들어가요. 거기도 막았더니 또 다른 쪽. 지금 벌써 한 2주째 씨름하고 있어요. 얼마나 구멍을 잘 찾는지요. 그 큰 벽에 거기를 다 통과해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틈이란 틈은 요만큼만 있어도 찾아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들도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만드신 참 필요한 곤충인데 그것도 우리
집에는 데미지를 일으키는 것이 막긴 막아야 되겠고 복잡합니다, 감정이. 근데 어쨌든 개들도 구멍을 찾는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온 능력을 다 동원해서 사탄이 만약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했다면 우리의 조그만 구멍들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 그 사탄에겐 너무너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거나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흔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과 선한 소식들,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할 복음의 능력들을 덮을 수만 있다면 아마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막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한쪽이 연약해지면 얼른 가는 거죠. 가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럴 때 듣고자 하는 말들 아니면 들으면 힘이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함께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아. 그런 실수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 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지 않아. 우리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잘 해보자. 하는 말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줄 압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그렇게 서로 연합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저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시작이 돼요. 나는 안 하고 누군가가 하면 나도 하겠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면 언제 시작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부끄럽지만 또 참 내가 하는 역할 잘 못하지만 나부터 시작하면 그게 작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언젠가는 그것이 또 둘이 되고 셋이 되어져 가는 은혜의 일들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은유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뿐만 아니라 뒤에 9절에 가면 그것을 확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해요. 왕같은 제사장,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셨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맡기신 역할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죄를 제물에 안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공간, 성전 안뜰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번제단이 있고 제물을 씻고 드리는 그 안뜰, 그리고 그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 그곳에는 유일하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권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권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선언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들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이 선언은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니,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보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선언이에요.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백성의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백성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방주로 표현하잖아요.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사람들을 태워 구원할 역할을 맡기신 곳이 교회예요. 도피성과 같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그곳으로 들어와 제단 뿔을 잡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여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해 주어 구원하시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와 같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있는 이웃을 불러 구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기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사람들이고 그들의 생명을 놓고 그들의 삶을 놓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붙들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런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가서 교회 갑시다 얘기하는 한마디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눔으로 그들이 나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갓난아기와 같고 산돌로 지어지는 신령한 집과 같고 제사장과 같다고 하는 이 선언은 분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는 스스로 잘하는 일과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 두 가지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후에 내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관심 가질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끊임없이 너 스스로가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차적으로 나의 신앙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해 스스로 경건의 생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고백을 해나가 자라가야 합니다. 가난하기와만 같을 수 없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에서 이제 남을 위하여 우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자라갈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서는 사람들이, 우리는 연결되어져야 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참아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가 메꿔줘야 해요. 그거 잘라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거든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두 가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장 귀한 자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24시간 1년 12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겠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기독교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냥 세상의 표현을 따르지만 종교적인 행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또한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업인 줄 알아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내 말과 행동과 태도를 고치고 그들 앞에 인정받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알죠? 우리는 그런 일 다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애썼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가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감사하고 감격인 줄 알아서 예배 때마다 또 우리의 집에서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책임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게 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그 갓난 아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을 보기에 저의 모습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가운데 혹 연약한 부분들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재직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그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어지고 또 막아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실 은사와 능력도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복음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난주에 결정하고 이번 주부터 우리 EM 목사님으로 패스터 해리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 일부 예배지만 한번 함께 인사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부탁드렸습니다. EM 친구들도 다 같이 들어왔는데요. 네. 해리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 설교 목사님으로 오셔서 EM을 위해서 섬겨 주셨고요. 지금 계속해서 다른 풀타임 잡을 가지고 계시면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틴데일에서 신학하시고 런던에서는 이것저것에서 사역하시다가 저희 교회 EM 패스터로 이제 섬기게 되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 계속 하고 계신데 마무리만 남으셨다고 하고요. 남은 시간 잘 섬겨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ay something? Okay. Say hello. Hello.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EM을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가정 위해서, 또 EM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